인류 역사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는 없었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논리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은 주의 날, 주일날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도행전이 기록될 그때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는 교회력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 그렇게 7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면 77에 49,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렇지,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오순절 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예,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500여 명 가운데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지 부활에 대한 변증이 없어요.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활을 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부활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이성적인 잣대로 논리적으로 부활을 접근하다 보니까 그 부활을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집대성에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그것은 믿음의 기초가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바로 부활의 목격자고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다. 내가 바로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거기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한 절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깊이는 끝이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깨달은 만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투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영어의 말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순교자. 다시 말하면 증인이 순교자고 순교자가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생겼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한 증인은 기꺼이 초대교회 때 순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벌써 박해가 시작이 돼요.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6장을 보니까 교회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는데 구제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원망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워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는데 그때 세운 일꾼들이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누구에게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순교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8장 4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그들이 흩어졌다고 하는 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증인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제자가 다 가룟 유다 빼놓고 다 순교를 했어요. 사도 요한만 늦게까지 장수했지만 사도 요한도 그 전승에 의하면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를 가고 에베소에서 마지막까지 목회를 하다가 지금 에베소에 그 사도 요한의 묘지가 지금도 있죠. 베드로는 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것 때문에 늘 베드로는 울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얼굴에 전승에 가면 베드로 얼굴에 이 양옆으로 이렇게 눈물 자국 때문에 깊은 골이 파여져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로 황제 때 십자가형을 선고받죠.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칼로 목 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롬의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형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고, 빌립, 시몬, 다데오 다 십자가형을 당했고, 작은 야고보는 돌망치로 때려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허상의 반대말이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가짜가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거, 여기 1절에 나와 있죠. 엘레코스라고 하는 말은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믿음은 실제고 확신이다. 그래서 그 쉬운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2절 보여주세요. 자,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증거라고 하는 말은 말투레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법적인 증거입니다. 법적인 증거는 실제적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왜 증인들이 되었느냐? 엘레코스와 말투레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고 실제 나타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은 그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몸과 영혼이 있어요. 그렇죠?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그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몸은 분리되면 흙으로 가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이 가는 곳은 두 군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천당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영혼이 임시로 사는 그런 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집을 장막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막, 텐트로 만든 집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월이 흐르면 이 텐트는 낡아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다음에 12절부터 34절까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만일이라고 하는 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가상적으로 생각할 때 if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가정법을 통해서 부활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전파되었거늘 뭐가 전파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전파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고 그들은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가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건 진짜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 것이다. 그래서 가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와 죽음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아직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부활이 없으면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게 이제 전파한다, 전도한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헤리마그, 이게 이제 그 헬라어에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헬라어에 헤리마그, 전파, 전도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성경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참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다. 그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헛되다. 이게 이제 그 14절에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14절에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여기 17절에서는 마타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마타요스라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와 연관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는 헛되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잠자는 자는 이제 죽은 사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19절.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계시던 우리 문미자 집사님, 작년 그 10월 3일인가요? 10월 3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5년 넘게 암으로 계속 이제 투병을 하셨는데, 마지막 기독병원에 가셨다가 대성병원에 이렇게 오셔서 마지막으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가족이 아니면 그때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목사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가서 집사님에게 천국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같이 갔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천사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저는 여러 죽음을 목격을 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 가운데 꼭 제 아내는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인대요.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묘지에 숨어서 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그곳을 습격을 해가지고 몇 사람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로마 군인들은 철수를 하고 밤이 깊었는데, 그 깊은 밤에 어떤 물체가 그곳에 접근을 합니다. 엄마, 엄마.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 와서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안 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야. 얘들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13살 소녀 폴리오가 붙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명문가의 후손이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싫습니다.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정신 차리라. 예수를 부인하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황제의 은총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나는 구주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덮치고 불에 태워지는 것을 네가 견딜 수 있겠느냐? 예, 나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나는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결국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그 공포에 떨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자를 풀어놨는데 그 사람들은 태연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기꺼이 사자의 밥이 듭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로마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적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극복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이제 이 말씀은 잘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부활이 없다면 세례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자, 30절 보여주세요.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게 이제 위험을 무릅쓰리요. 킨듀누오라고 하는 말은 위험에 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부활이 없다면 왜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이제 여기 이 맹수는요, 호랑이나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맹수처럼 물어뜯는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 박해 가운데도 맹수가 막 물어뜯어요. 그런 가운데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면서 살겠다. 이건 이제 쾌락주의를 말하는 거죠. 아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친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이,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육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철저한 금욕주의를 통해서 다스려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장은, 자,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자. 그래서 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뿌리가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부활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여러분 들으셨나요? 눈으로 보았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